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25장까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25장 말씀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거나 기도만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서 목사는 열심과 성의와 책임을 가지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고 성도는 또 열심과 성의와 책임을 가지고 배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일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뭐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너의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내가 들어가서 얻은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구원의 삶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라. 우리가 왜 이래야만 하냐면 그 이유는 1절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의 소나, 내 누구라고요? 형제. 우리가 왜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만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왜 믿음이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가 되니까? 형제가 되니까. 여러분, 형제가 누구죠? 형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이죠. 이게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더 넓게는 우리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형제가 된대요, 형제.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누구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430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제발 일본 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놈자가 잘 붙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셨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 천주교와 불교가 자꾸만 뭉쳐 다녀요. 친하게 지냅니다.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면 성탄절이 되면 스님이 성당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25시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부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 복장을 하고
불국사를 구경을 갔거든요. 그런데 불국사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신부를 보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의 친절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놀랐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종교가 고상하거나 우리보다 경건하거나 우리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서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냐면 서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답이 있고 그들에게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등산 가다가 절간에 돌 던지지 마십시오. 제발 택마에다가 낙서하지 말고 부처 앞에서 십자가 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재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재수 없을까요? 잘하는데 잘난 체 할 때 재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데 겸손해 보십시오. 잘하는 줄 아는데 잘난 척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끔 재수 없이 구는 때가 있었죠. 저는 재수 없이 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형제고 안 믿으면 이방인이고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아는 사람답게 넉넉하고 인자하고 넓은 아량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만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나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똑같이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우리는 자매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주운 양이든지 물건이든지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마침 교회 쪽으로 가는 마차가 있어서 마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가는 길에 마차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지만 워낙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이 마차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요. 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마차 바퀴를 탁 붙잡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마차를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정말 기도한 대로 흰 옷 입은 천사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마차를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서 쳐다봤더니 천사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하는 말이 얌마 밀어야 나오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전부 이렇게 살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나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우리 이웃에 필요한 사람, 좀 공부를 해도 그냥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치시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복주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브람만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어내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척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괜히 참견했다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뒤에다가 아멘이라고 크게 써놓으십시오. 빨간색으로. 이게 믿음이니까요. 이게 신앙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고마우심이 나타난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죠.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것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평하지
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어제 저녁에 지방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은 성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동으로 가면 이 말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자는 바지를 입지 않고 남자는 치마를 입지 않는, 입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신분과 책임을 깨지 말라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자들도 한 번쯤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들을 아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로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왜 불평이고 불만이었냐면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만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루 종일 노는 날도 없이 일해야 하는 운명,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동일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이 남자의 운명, 이것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여자의 운명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이런 운명으로 보이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여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으셔서 남자의 운명에서 여자로 하루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남자의 운명에서 여자의 운명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해야 하죠. 남편 출근시켜야죠. 애들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은행을 다녀오고 시장을 보고 그러느냐고 점심도 건너뛰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 먹여야죠. 학원 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준비해야죠. 저녁 먹고 나서도 여전히 집안 치워야죠. 설거지해야 하죠.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만 운명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어제 임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기꺼이 군대 가야죠. 그게 뭐 대수라고요. 아침에 일터로 나가야죠.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자에게 주신 본분이요 축복이거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녀 낳아야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죠.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죠. 장로는 장로로 살아야죠. 권사는 권사로 살아야죠. 손해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본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책임 전가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나는 공평하지 않고 나는 늘 손해를 보고 나는 전부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요셉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노예로 팔립니다. 누구에게 노예로 팔렸을까요? 누가 노예로 팔았습니까? 형들이, 피를 나눈 형들이 이 동생이 밉다고 외국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하다 못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정직하다라고 호소했습니까? 내가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얼마든지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한 번도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정직하다라고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옥에는 죄 지어서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대요.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죄수의 생활을 한 후에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죄수가요, 노예로 잡혀온 신분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요셉이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언제 총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 수준을 언제 배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실력도 없는 사람, 수준도 없는 사람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실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수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배웠죠? 그런 수준을 언제 배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그 수준을 배우고 그 실력을 배웁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졌겠죠.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배울 장소가 없습니다. 배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끄집어내셔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의 죄수의 살이를 살게 하시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런 실력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평할 것, 억울할 것, 한이 되어질 것 별로 없습니다. 남자면 남자로 살고, 여자면 여자로 살고, 목사는 목사로 살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죠. 중간이 있나요? 동성애나 양성애가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동성애로 만드시거나 양성애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는 기꺼이 남자로 살고 여자는 기꺼이 여자로 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마다, 건물마다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거죠. 여러분, 기둥이 얼마 동안 기둥 노릇을 해야 할까요? 잘 선 이후에는 기둥이 기둥 노릇을 안 해도 될까요? 기둥이 기둥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기둥은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입어야 할 옷, 장로가 입어야 할 옷, 권사가 입어야 할 옷,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맞는 직분으로서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큰 옷, 혹은 자기보다 작은 옷, 아니면 내 위치와 내 직분에 맞지 않는 옷, 그런 옷을 입어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분분이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복주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 직분과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고 싶으신 복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과 영광이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면서 살아내는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축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복주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자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실 통로가 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